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 나를 차가운 감옥에 가두었던 통제의 우상, 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노예를 만들었던 그 인정의 우상,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마취시켰던 편안의 우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임이가 오늘은 무슨 우상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뭔지 기억나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억이 나고 첫 번째는 졸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음밭에 기필코 뽑아내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 네 번째 잡초는 바로 권력의 우상입니다.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뭐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어떤 거창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무슨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권력이 있겠냐.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권력이 있겠어. 오늘 이 권력의 우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언제나 힘을 향한 지독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내 뜻대로 가족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목소리가 가장 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고집, 남들에게 조금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뻣뻣하게 우리의 목에 힘을 주는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권력의 우상이라는 잡초입니다.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권력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의 그 모습과 아주 밀접한 모습을 닮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 영향력이 떨어지거나 내 의견이 반대되려고 할 때 그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분노는 남들보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막상 문을 열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 얼마든지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 내 왕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권력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바로 헤롯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바로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꽤 유능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지키려는 그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가족까지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진짜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잔인한 헤롯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 소식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위협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자신이 그들에게 속았다는 그 소식을 듣자 그가 다시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 모든 일대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찾아내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권력의 우상에 빠져서 기어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생명까지도 제거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력의 우상, 이 끈질긴 권력의 우상, 이 잔인한 권력의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뿌리를 뽑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바로 그 숨막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큰 착각에 빠집니다. 아까 우리가 권력이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큰 권력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왕이 등장한 것처럼 그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제자들은 곧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 12 제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장관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할 건지, 누가 가장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 가장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들끼리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마 멱살은 몇 번은 잡았다가 놨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는 자리로 그들이 착각한 겁니다. 권력의 우상은 이렇게 우리를 착각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권력 다툼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권력의 우상에 지금 몇 명이 빠져 있는 건가요? 2 제자가 싸웠습니다. 서로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겠다고 2 제자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때요? 나머지 10명은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명이 권력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12명 전부 다 권력의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을 그래서 하나 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지금 내가 너희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열심히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 저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힘으로 힘이 없는 자들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짓눌러야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도리어 낮아져야 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온 우주의 진짜 권력자의 자리에 앉으신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왕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단숨에 제압하고 찍어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찍어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몇 번씩 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참된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의 의로운 종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워야 할 그 보좌에 앉아야 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가장 비참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심지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멱살 잡고 자신의 권력 자리에 앉으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먼지투성이의 그 길을, 우리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잖아요. 그 먼지투성이의 길을 걷고 온 사람들의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올 때
그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 가장 낮은 자가 했던 그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계십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 발냄새 나고 더러운 그 발을 친히 하나 둘 씻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습니까? 그 자리에 곧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배신자의 발까지도 묵묵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은 길을 쓰고 높은 곳에 기어올라 남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 것을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왕의 모습은 기꺼이 낮은 곳에 내려가 남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종이 되어 철저한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권력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기꺼이 섬김의 수건을 우리의 허리에 동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힘을 가져야만 남들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세상의 속삭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호하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선택의 길은 내 권력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끔찍한 헤롯 왕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의 길은 철저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헤롯 왕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관을 쓰면 낮아지고 섬김의 수건을 둘러매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위에 왕관을 쓰고 앉겠습니까? 아니면 섬김의 수건을 둘러매고 낮아지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권력의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염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